자, 오늘은 로마서 3장, 로마서 강의 지금 7번째인가요? 예.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세요? 지난주일에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런 제목을 나눴죠. 거기서 뭘 얘기했어요?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인식하게 한다. 그래서 죄 아래 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는데 죄의 특성이 뭐였어요? 세 가지 얘기했죠. 죄의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져서 뭐 살인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미워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죄의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타락성이라고 그랬어요. 타락성은 모든 것이 다 타락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판정과 결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세 번째는 죄의 보편성이라고 그랬어요. 보편성은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죄를 지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죄를 지었다. 그런데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율법으로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죄를 졌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 인간의 죄 문제를 치료하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세 번역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시작하는 단어예요. 이제는. 그런데 여기에 헬라어 원어에는 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라는 게 뭐냐면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영어에도 but now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 전에 진술한 것들, 그 전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 번복이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 졌고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의인 한 사람도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우리를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치료 방법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오늘 세 가지 얘기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라는 것은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의 종교가 생각하는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쉽지 않아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나 또 유튜브 거기에 이렇게 설교 올려놨는데 여러분 몇 번을 들으세요. 그럼 몇 번은 굉장히 그리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얘기할 거는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이 의라는 거, righteousness, 사람이 생각하는 거, 종교가 생각하는 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고 했어요. 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간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 종교가 생각하는 의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걸 생각했어요.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의의는 마치 어떤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뭘 내요? 이력서 내죠. CV, 이력서 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 내는 것이 바로 이력서죠. CV를 내죠. 이 이력서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을 뽑습니다. 매니저를 뽑습니다. 또는 캐시어를 뽑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나는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경력이 있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적합합니다라는 것을 그 이력서에다 적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일 하는데 최적임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나를 뽑아주세요. 핑미 이거잖아. 나를 뽑아주세요. 이게 이력서라는 거예요. 나의 스펙, 내가 공부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학력, 기술, 경험, 경력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충분하니까 나를 뽑아달라는 게 이력서예요. 여러분 제출한 이력서가 좋은 평가, 여기에 적합하네 하면은 받아들여지면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종교에서는 그 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요. 신과의 관계. 직업이 아니라 영혼과 도덕에 관련된 경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위해서, 신의 긍휼을 잊기 위해서 뭘 해요? 선행을 하잖아요. 선행을. 이게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랑 다른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를 쌓는 거예요. 스펙을 쌓는 거예요. 그것을 신에게 바치면서 이제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의라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죄 위에 선행에 많은 선행을 해서 탑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그 기반이 뭐예요? 죄라고. 죄 위에 여러 가지 선행을 쌓는다고 그게 선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느 부잣집에 갔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귀중품이랑 현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몇천억이네. 그거를 이제 훔치려고 귀중품도 훔치려고 들어갔어. 그런데 주인이랑 마주쳤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뺏기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어. 칼로 죽였어. 죽이고 훔쳐서 나갔어. 거금을, 엄청나게 큰 돈을.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선행을 해야지.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돕기 시작했어. 그 돈 가지고. 무슨 돈으로? 훔친 돈으로. 사람을 죽이고 훔친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돕고요, 학교도 세우고요, 또 누가 아프리카에 그런 데도 돕고,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또 신분도 위장했어. 신분증도 위조하고 해서 그렇게 이웃을 돕고 선행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평판을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국회의원에 한번 나가야지.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어. 여러분 그가 정말 국회의원이 될 만큼 선해요? 그가 그렇게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이 정말 선한 일이에요? 그 돈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훔친 돈이야. 그거 가지고 열심히 다른 일들을 했다고 그 사람이 선해져요? 그게 선행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 기본이 뭐예요? 살인강도라고. 살인강도인데 그 위에 조금 선한 행동을 보였다고 해서 살인강도죄가 없어져요? 선해져요? 아니잖아요. 결국 죄인인 우리가 죄라는 기초 위에 쌓은 것은 모두 결국 뭐예요? 죄라고. 우리는 기본이 죄인인데 그 위에 좀 선한 것 좀 쌓았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스스로 쌓은 자기 의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격 미달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 무결한 의를 만드신 후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세요. 그래서 여기 righteousness of God 해도 되고요, righteousness from God 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가, 인간에게서 나온, 죄인인 인간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완전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노력하고 쌓아 올려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의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의가 하나님께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쌓은 의는요, 인정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거,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여기 우리 주보에 나오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종종이 있어요. 종종이 아니고 의외로 많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그 복음 나누는 시간 할 때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새로 오신 분, 그래서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믿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저 하나님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분이 정말 바른 복음을 들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그걸 영어로 하면 뭐예요? I believe in God이잖아요. 다른 말로 해석해 볼까요? 저는 신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을 믿는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이슬람도 알라 신을 믿어요. 여러분, 그런 그 불교나 또 그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은 다 신을 믿어요. 신. 우리 할머니도 신을 믿으셔서, 우리 할머니는 잡신을 믿으셨어요. 맨날 정한수 써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귀신을 믿으셨어요. 굿하고. 여러분, 한번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가 하는 걸 생각해봐요. 우리의 믿음은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누구를 믿는가? 나는 일반적인 신을 믿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 하나 될까요?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세요? 아이젠하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던 대장이었죠. 그분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의 34대 대통령.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내면 깊이 느껴지는 종교적인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그런 뭐 정기를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존경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너무나 의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이 내면 깊이 느껴지는 종교적인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졌어요? 아니에요. 청교도예요. 청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졌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아니 믿음의 대상이 왜 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보세요. 이러한 이 사람의 이런 믿음이요, 모호한 믿음, 분명하지 않은 믿음이요, 결국 지금의 미국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기도회, 조창 기도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요. 굉장히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드와이트 데이빗 아이젠하워예요. 여기 드와이트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데이빗은 알죠? 다윗이요. 믿음의 사람 다윗. 드와이트는 누구 이름인지 아세요? 여기 아이젠하워는 성이에요. 성. 이 사람의 성, 가족. 드와이트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드와이트라고 지었어요. 드와이트가 누구 이름이에요? 무디의 이름이에요.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 이 사람 전에 무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한 부흥의 믿음으로 그 미국 땅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D.L. 무디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D.L. 무디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드와이트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모호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믿음을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서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냥 신을 믿습니다. 이러면 괜찮아.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아주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친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한국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결정적인 문제는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기독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돼요.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는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의를.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것을 쌓아도 결국은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위에 쌓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 있는 완전한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려는 인간의 노력, 인간은요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의를 입으려고 열심히 뭘 한다고요? 스펙을 쌓는다고. 그 스펙이 뭐예요?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종교에서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요 두 가지를 다 해요.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는 선행을 해. 또 하나는 고행을 해. 자기 자신을 괴롭혀. 선행을 해서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야. 또 고행은 뭐예요? 자신을 힘들게 해. 어렵게 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선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선행을 함으로 의를 받으려는 노력은요, 자신의 죄가
선행으로 지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죄가 50인데 선행을 70을 하면은 50인 없어져. 내가 선행을 착한 일을 70을 하면 50은 없어지고 20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어떤 선행으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요, 죄값을 치러야 없어져요.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한다고 그걸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 여러분, 그 죄값이 뭐예요? 죄값이 죽음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게 뭐라고요? 죽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이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씻겨진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써 내 죄를 씻어주셨다. 여러분, 인간은 고행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특히 불교 같은 데서는요, 고행을 많이 하죠. 뭐 3000배도 하고 3000배 여러 번 해보셨어요? 나중에 이렇게 떨려가지고 저는 3000배도 못 해봤어요. 예전에 좀 하려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막 나중에 몸이 부들부들 떨려. 못해요, 3000배. 여러분, 불교에서 고행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해요. 불교에서 한국 불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스님이 누굴까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했던 스님이 계세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누구예요? 이분이에요.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은요, 고행을 많이 해서요, 성불의 경지,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부처, 살아있는 석가모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분은 살아있는 석가모냐,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성철 스님이었어요.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스님일 거예요. 그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는 원래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도 낳았어요. 그런데 처자식을 다 버리고 집을 떠나서 절에 들어간 거죠. 이제 속세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부모가 거기에 찾아와도요, 만나주지 않았어요.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머무는 곳에 철조망을 다 쳐놨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철조망을 다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16년 동안 솔잎이랑 쌀가루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 8년 동안 정자불화를 했대요. 정자불화가 뭐냐면 잠을 잤는데 눕지 않고 앉아서 8년 동안 그렇게 잤대요. 그런데 이런 이게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자신을 쉽겠어요? 고통스럽지. 이게 고행이야, 고행. 사람이 흉내내기도 힘든 고행을 한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써있네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필이야. 여기 필희는 누구냐면 자기가 이 절에 들어오기 전에 낳은 자기 딸이에요. 딸.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54년 동안 딸을 만나지 않았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필이의 이름을, 자기 딸의 이름을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다르게 막 해석하려고 막 노력을 해. 제가 지금 다른 종교를 폄하하거나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인가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막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깨달은 거야. 뭐가? 제가 이 얘기를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 제가 옆에 있었으면 복음을 전할 텐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선택으로 헛된 인생을 살아서 결국 자기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성철 스님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인생의 실체를 보고 그대로 그 심정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길을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아니 자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것이에요. 믿음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가 믿음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밥을 이렇게 차려놓으면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냥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엄마한테 그냥 엄마 주세요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공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복음 나눔 시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물을 받는데 선물 줬는데 선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거야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선물을 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행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믿음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에 사로잡히면 삶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여러분 싸움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갖추면 안 돼요. 믿음으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그냥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된 거지. 그 받아들이는 게 굉장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아야 되는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내가 복음 나눈 시간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아니라 그냥 도구예요. 도구. 그냥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주시는데 그냥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27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복음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의 피를 믿을 때.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하는 믿음이란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값을 치르신 것,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나도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두렵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보다 죽음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 그 암송 구절 중에 있잖아요.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두렵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한다고 당신은 정말 그동안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셔서 좋은 곳에 갈 것입니다. 또 자녀들도 잘 키우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요 이것이 이 말들이 절대 위로가 안 돼요. 누구한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당신 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일 많이 하셨고 잘 사셨어요. 인생이 괜찮아요. 당신은 좋은 곳에 갈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그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말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죽음을 준비하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권사님이 이제 레스토홈에 계시다가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어요. 제가 그걸 듣고 신방을 했어요.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뭐 눈을 뜨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의식이 없다고 의사가 얘기해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제가 거기에다 대고 뭐를 얘기했냐면, 근데 그분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요. 얼굴이 굉장히 찡그러져 있어. 막 이렇게 막 굉장히 괴로운 그러한 얼굴 표정을 하고, 근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그런 적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고 뭘 얘기했냐면, 권사님, 예수님이 권사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면 이제 권사님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이제는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가장 좋은 천국에 가시고 그곳에서 권사님이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주님 품으로 가세요.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느낌이 아니에요. 그분이 얼굴이 막 찡그러지고 괴롭고 막 힘든 그러한 얼굴이었는데요. 이분의 얼굴이 확 펴져 있어. 제가 그렇게 평안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뭐냐면 사람이 말도 못하고요, 눈도 못 뜨고요, 먹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뭐냐면 청각이래요. 그래서 저는 코마 상태에 있거나 누구라도 가면은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가면은 꼭 복음 전해요.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듣는다고 믿고 얘기해요. 그분이 그렇게 편한 얼굴로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 돼요. 예전에 목사가 된 후에 제가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가서 친구들과 만났는데요. 그중 한 명이 나한테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야, 친구가, 나도 예수 믿어. 사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예수 믿었어. 지금 집사야. 이러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걔가 예수 믿는지. 근데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왜 나한테 복음 안 전했냐?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 얘기하면은 왜 소설 같은 얘기를 왜 여기 와서 하냐고 가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볼 때 너는 믿을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는 사람마다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전해야 해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스님을 만나도 전해야 되고요, 이슬람 교도를 만나도 전해야 되고요, 수녀를 만나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라. 27절 다시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사실 자랑거리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확신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죠. 내가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 야, 이것 때문에 막 기분이 업되기도 하고,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내가 그런 확신에서 살 수 있게 해줘요. 우리는 곧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학력이나 또 경력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해요. 또는 나는 이 분야의 전문 기술자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체성과 자긍심의 기반은요, 자기의 자랑거리에서 나와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 자랑거리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 아니야? 죄와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은 의롭게 돼야만이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 그것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우리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거기에 공로를 해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기여한 거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뭐예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가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는 나로부터 내가 쌓은 어떤 것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진짜 확신과 진짜 희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신다. 그 아름다운 그분의 아들을 보시는 것으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세상아, 난 너에게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의로운 게 나오잖아요. 너도 내게서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 여기 그 어떤 것이 뭐야?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예전에 제가 버켄헤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배가 땅 위에 있어요. 뭐 수리를 하려고 땅 위에 이렇게 있는 거를 제가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이 땅 위에 있으면 여러분 한번 밀면 밀려질까요? 제가 힘이 굉장히 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팔씨름을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힘이 세다고 내가 밀면 밀릴까요? 안 밀려요. 저보다 훨씬 힘센 우리 김성환 전도사님 와서 밀어도 안 돼. 10명 와도 안 돼. 저거 못 밀어요. 그런데요, 밀물이 돼서 이걸 물에 띄었어. 이렇게. 배가 물에 띄어 있으면요, 우리 준이가 밀어도 밀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겨갈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마치 물 위에 뜬 큰 배를 우리의 작은 힘을 가지고도 움직이는 것과 같은 놀랍고 신기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의 삶의 변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나 고행이나 자랑거리를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죄와 죽음과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한번 서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는 누구를 믿는가 한번 자신의 믿음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한 것에 대한 자랑거리라면 여러분 이제 그 자랑거리는요 주님께로 옮겨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자랑이 내가 이 땅의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늘 보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요 내 삶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 내 삶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모든 거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선생님입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나쁩니다. 아버지 그저 신을 믿는다고 하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혼탁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이니 아버지 우리가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고행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내가 한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나 나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고 거하시고 지금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가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선행하고 고행하고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믿고 내가 그분을 자랑함으로 내 삶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나중에 마지막 때 삶의 마지막 자락에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평안함과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이 땅의 모든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